지혜로운 마음과 절제하는 삶, 지혜로운 마음과 절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부모로서 혹은 스승으로서 권면을 이어갑니다. 15절에 내 아들아 라고 청자를 부르는데 15절과 16절에서 우리는 이 지혜자가 얼마나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아들의 마음이 지혜롭고 그의 입술이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들의 마음이 지혜롭다면 그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아들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그의 속이 유쾌할 것입니다. 16절에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할 때에 이 속이라는 말은 원문상 신장을 뜻합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콩팥을 모든 감정의 근원지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정직한 말로 인하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감정의 근원지로부터 즐겁고 유쾌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5절에서 마음의 지혜를 품으라고 했다면 17절에서는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지혜가 아닌지를 밝힙니다.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잠언의 핵심 주제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잠언 1장 7절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에서는 계속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명령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요소들을 피하라는 명령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무엇 하라라는 긍정의 명령과 무엇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23장 17절에서 여호와 경외를 가로막는 요소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봤을 때 배아파하고 부러워하고 심지어 동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으니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면 18절에 반드시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장래라는 단어는 어떤 결과 혹은 끝을 의미합니다. 당장 눈앞의 화려함을 보지 말고 끝을 보라는 겁니다. 눈앞의 화려함을 쫓으면 참된 소망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식, 참 지혜를 지키면 그 끝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제까지 걸어왔던 길을 오늘 이어서 걷기도 하고 새로운 길로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이 길이 맞다고 해서 엉겁결에 들어선 길일 수도 있고 마음에 아름다운 청사진을 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 길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각자의 때에 이 땅에서의 경주를 마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서는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의인과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악인이 나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타락한 본성 그대로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원래 상태 그대로 영원한 형벌에 놓일 것입니다. 오늘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우리는 그 길의 끝에서 소망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9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지혜자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참된 지혜를 얻고 그래서 바른 길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길들을 또한 알려줍니다. 20절과 21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들을 피하라고 합니다. 술 취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상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게으른 자들은 스스로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러한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함께 있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22절부터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명령이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교훈을 귀 기울여 듣고 노년의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을 잘 지키는 이 사람은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녀의 부모는 크게 즐거울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서 지혜로운 자녀로 인하여 부모가 기뻐한다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24절에 위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하고 지혜로운 자녀를 낳은 어머니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25절에서 그러므로 위인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26절부터 35절까지는 피해야 할 길을 경계하고 금하도록 명령합니다. 먼저는 지혜자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지혜의 길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미끄러지는 길, 그 끝에 소망이 없는 길은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 빠지는 길입니다. 음란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 길에는 깊은 구덩이와 좁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빠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어려운 그런 함정들에 걸려버리는 거죠. 강도와 같이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휘몰아쳐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그리하여 함정에 빠지고 언약을 깨트리도록 만듭니다. 28절의 사악한 자는 문자적으로 변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불성실을 상징하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영적 간음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혜자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을 텐데,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고 있었을 텐데 지혜에 대하여 그래도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도 그 지혜가 마음까지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경외해야지 알고 있고 또 말도 그렇게 하는데 정작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15절에서 보듯이 지혜자는 그토록 지혜로운 마음을 품기를 바랬는데 마음이 아니라 머리에만 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 없는 마음은 무절제한 삶으로 이끕니다. 음란한 여인에게 빠지게 하고 술과 고기와 잠에 취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29절부터는 술에 대한 무절제가 길게 다뤄집니다. 30절에 술에 잠긴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완전히 술에 찌들어 있는 상태를 연상시킵니다. 그에게는 재앙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까닭없는 상처가 있고 붉은 눈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가지만 그 결과는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만약 계속 관심을 갖다가 결국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술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 것입니다. 술에 휘둘리다 보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고 마치 바닷 가운데 눕거나 작은 배 위에 누운 것 같이 마구 흔들거리며 멀미가 날 것입니다. 감각도 둔해져서 누가 때려도 아프지 않고 상하게 해도 그걸 모르는 인사불성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술에 빠진 사람은 술이 깨기도 전에 다시 술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하여 절제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이나 잠자는 것, 남녀 간의 관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음식도 잠자는 것도 남녀 간의 관계도 다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술에 취하고 폭식하고 게으름에 빠져 계속 잠만 자고 불륜을 저지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채워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의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고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도 분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따라가며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